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스루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게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루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교회 역사를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던 시대가 별로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거대한 성령에 충만한 역사에 나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가 하면 16세기에 대종교개혁 시대, 종교적으로 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잔 웨슬레라든지 D.L. 무디라든지 여러 부흥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자,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한두 명 영적으로 잠깐 깨어 일어났던 왕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들을 보면 다윗과 초기의 솔로몬, 또 무슨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우시야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난 왕이라 하지만 일평생을 계속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왕이었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때론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병들음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요 풀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이냐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죠. 그렇지만 인간은 영적으로 잠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위까지 지금 엄청나게 미국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염려가 되죠. 그러나 이런 시간은 두렵고 염려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와 영적 각성, 부흥운동 일으켰던 그 유대라는 나라에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린 여기서 먼저 받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신앙대로 살아도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왜 내게 고난이 오느냐 그렇게 묻지 마십시오.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당시의 주변 정세는 지금 유대 남유다를 중심으로 어떤 배경이냐면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 이렇게 두 강대국이 아주 치열하게 맞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이제 막 신흥 국가였기 때문에 큰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는데 지금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사실은 남유다가 더 의지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직접 오지 않고 군대 장관인 랍사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문을 열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랍사게가 아주 마음을 상하는 그런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탁업자의 밭 큰 길 윗모 수도 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이 물을 마시려면 내려가서 그 언덕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서 기혼 샘물을 퍼와서 마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이 듭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 중간에서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기온샘에서 또 뚫고 들어와서 둘이 딱 만나는 지점, 그러면 물이 밖에서 안으로 흘러 들어오겠죠. 그 물이 바로 히스기야의 샘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수구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가 신약성에 보면 실로암 못이라고 표현이 되죠. 거기가 바로 물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 이 기혼샘의 입구를 랍사게가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딱 서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너희들 애굽을 그렇게 믿고 너희들 그렇게 우리한테 까부는데 야, 여기 맞고 우리가 너희들 공격하면 너희들은 끝이야. 하나님이 어딨냐? 너희들 길을 써도 안 돼. 빨리 나와서 무릎 꿇어. 지금 그렇게 욕을 보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예수 잘 믿고 애를 썼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너희들 도대체 뭐가 있냐? 다 같이 힘들고 다 같이 어렵고 다 같이 고통스럽고 다 같이 직장 잃고 다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냐?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신앙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뭘까? 나는 왜 예수를 믿을까? 예수 믿는다는 가치가 도대체 뭐냐?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랍사게의 비아냥 속에 아주 중요한 신앙적 도전이 있습니다. 랍사게가 하는 말이 분명히 나쁜 말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이것은 상한 갈 때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건 분명히 조소하고 비난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같이 있는 거예요. 너 왜 애굽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지 않고 왜 애굽이라는 나라를 기대어서 그 나라가 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우상을 척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를 따르는 많은 그 사신들은 사실은 애굽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도 하나님 없어도 애굽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마치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미국이 야 어느 쪽 택할 거야 빨리 택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랍사게의 말 애굽은 썩은 갈대에 불과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 힘이라는 건 썩은 갈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믿음의 사람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오늘 7절도 보십시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의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자, 랍사게는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설교가 애쓰는 걸 세상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정말 아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버티는가를 보는 거예요. 너도 별 수 없어라는 결론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우리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로 가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마음에 담대한 용기를 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말은 그냥 계속 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함께함으로 너의 마음이 힘과 힘을 얻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게 박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달려가는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마치 마라토너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마라톤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계주를 하는 것과 같아요. 저 사람의 것을 받아서 내가 또 달리고 내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서로 윈윈하게 해서 이겨내게 만드는 끝까지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은 삶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구 구경 가보셨습니까? 야구 구경을 가보면 9회 말까지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않아요. 왜 안 뜹니까? 왜냐하면 한방 홈런 하나만 터지면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끝까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의외성이라는 게 있어요. 눈에 보기에는 믿는 자는 다 실패한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고 교회도 다 쓰러질 것 같고 그래 보여도 하나님의 한 방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황은 역전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너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자꾸 자신의 모습을 보면 협소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은 자기 모습으로 자기가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견뎌야 된다, 끝까지. 그런데 뭘 의지하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견디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옷을 찢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날 밤에 천사 하나가 와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려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대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설 때 엄청난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정말 피할 길도 없고 이것을 극복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성경 속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도 반전시켜 주시고 시위의 사태도 반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아물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